자, 여러분 그 이사야를 지금 우리가 3주째 63, 64 부흥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65장도 제목을 똑같이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65장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부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얘야 이제 곧 네 민족이 너의 민족이 멸망당해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그 멸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땅을 다 짓밟고 아녀자들을 붙잡아가고 겁탈하고 남자들을 전쟁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금은 보화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농토는 짓밟고 집은 불사르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시키고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았으면 아마 이사야는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전쟁 포로로 또 아주 심각하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그런 것만 깨달았다 그러면 아마 이사야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65장도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현실, 정말 우리가 부흥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흥이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커지고 풍성해지고 이거를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를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는 진정한 부흥이 찾아온 후에 따라오는 그런 현상들이지 부흥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고요. 회복. 범죄한 사람들이 죄를 토설해낼 때 그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메마른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적인 군사가 될 때 그걸 부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 영혼이 부흥되게 해주세요. 나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 내 속에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가 회복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65장에서는 우리가 부흥되기 전에 그 이사야의 조국 남유다 이스라엘 어떤 모습이었을까? 부흥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대안이 뭘까? 그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특세 기간이고 해서 우리 수요 예배가 또 길어지면 여러분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짧게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짧게 한다 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65장을 한번 펴보세요. 65장. 자, 일단 이스라엘의 현실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볼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면서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어디다 메모를 하시든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용주 형제가 오늘 용주 형제가 찬양 인도한 이유를 혹시 눈치채신 분 계세요? 성동인 전사님이 오늘 드럼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땜빵하러 저 드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래가지고 드럼 치면서 찬양 인도해도 되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충격받아서 기절할까봐 그래서 용주 네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용주가 이제 오늘 찬양 인도를 했고 성동인 전사님은 땜빵하러 드럼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용주가 오늘 대신에 읽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여러분 같이 용주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읽으세요. 자, 2절 6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패역한 백성들의 패역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이것은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자기 생각.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너무 커요. 그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기 지금 65장 2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현상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선포하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사야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옳지 않은 길을 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패역한 세대.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현재 이사야가 예언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자, 두 번째 65장을 통해서 이 이사야가 지금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변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현실을 괴로워하는 두 번째 현실 4절. 물론 그 3절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아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3절이에요. 3절도 사실은 백성들의 죄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제를 따로 분류하려고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굳이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네, 거기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여러분 원래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야죠. 그런데 무덤 사이에 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더러운 귀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자들이 어디 살아요? 무덤 사이에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방,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무덤에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이 그 무덤 주변에 살아있다라고 믿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영,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강신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힘을 빌어가지고 미래를 점쳐보겠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아주 더럽고 패역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냐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걸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삼겹살 구워 드세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시대예요. 구약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이 율법, 레위기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불순종. 자, 거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절,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4절, 강신술같이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돼 빠진 더러운 가증한 그 우상.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참 그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조금 이게 무슨 뜻이야? 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거룩해.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딱 한국 기독교의 모습 아니에요? 영적인 우월감. 내가 너보다 거룩해.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근데 그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말, 교만한 영적인 그런 그 습성들, 내가 너보다 영적인 경험이 더 많아,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한지 더 오래됐어, 나는 너보다 직분이 더 거시게 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가득하냐고요. 교회 내에서도 너는 우리 교회 온 지 30년밖에 안 됐지, 나는 50년 됐어. 이게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코에 연기요. 코에 연기. 여러분, 코에 연기 쬐 보셨어요? 불 뗄 때 코로 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게요? 눈물이 쏙 빠지고 아주 거부감을 일으켜서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냐면 코의 연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부감이에요. 거부감.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거룩해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코의 연기처럼 싫은 거예요.
그리고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종일 타는 불은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연기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보다 거룩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거부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딱, 이거 교만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 뭐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이게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만해. 그런 경우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무좀만 불치병이 아니에요. 교만은 불치병이에요. 정말 예수 만나야,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야 고쳐질 수 있는 병.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대책이 없구나. 자,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절 자기 생각, 4절 강신술과 같은 우상숭배,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불순종, 5절 교만, 6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6절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보응할 거다. 이런 신앙, 불신앙,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내가 반드시 보응할 거다. 반드시 보응할 거다. 여러분, 이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6절 그렇게 돼 있죠.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함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반드시 갚으리라. 보응하리라.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몇 번이에요? 아니, 저만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몇 번이, 목사님 알아요. 빨리 말하고 빨리 진행하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유대인들이 문학적인 표현 방법으로 3번 반복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응하리라, 그 품에 보응하리라, 반드시 보응하리라.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대요? 보응하겠대요. 갚아주겠대요. 뭐에 대해서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1절 한번 가서 보죠.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네, 거기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갓 동그라미 쳐보세요. 갓. 요게 뭐냐 하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갓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문이라고 돼 있죠. 문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것은 운명을 결정해 주는 신이에요. 운명을 결정해 주는 신. 그러니까 나의 신분을 바꿔줄 거다라고 믿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갓과 문희에게 술을 가득히 이게 뭐냐, 분향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죠. 그죠? 술 따라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뭘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좀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흥의 대책, 그게 뭘까? 이제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걸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죠.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우리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신학에서 이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렘넌트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과제물로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를 하면서 군에서 제대한 그 해였었는데 학부 3학년 때였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숙제를 그렇게 은혜롭게 한 적은 또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드릴 텐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우리가 제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자,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으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일단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이 백성들의 현실을 한번 봐라. 이들의 불순종을 한번 봐라. 이들의 우상 숭배를 한번 봐라. 이들의 타락한 교만을 한번 봐라. 이들의 이 강신술같이 썩어빠질 우상에 절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대책을 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이런 현상들이 있으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이스라엘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런 뜻이죠. 이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 나의 종들은, 밑줄 그어보세요. 나의 종들은. 요거를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남은 자라고 돼 있습니다. 남은 자. 히브리 말로 쉐아르 이렇게 발음해요. 쉐아르 이렇게 발음해요. 쉐아르. 남은 자, 렘넌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 이런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앉아있는 그들의 내가 코에 연기처럼 실어버린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거 내가 해결할 대책 뭐로 할 거냐? 나의 종들을 통해서 할 거야. 나의 종들을 통해서. 나의 종들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타락되어 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나의 종들, 이 남은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우상을 숭배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경배하거나 하지 않는, 비록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가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막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자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나의 종들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곳 찾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용주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 10장 22절. 앞에 화면에도 있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맨 끝에요. 파멸이 작정되었다. 누구에게요? 너의 백성, 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를 제외하고 이 백성 모두가 다 뭐가 작정되어 있어요?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근데 누구는 돌아오게 된대요. 남은 자, 쉐아르, 렘넌트,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겠대. 남은 자만.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남은 자를 통해서 부흥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야말로, 수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시대를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가슴 아파하게 하셔서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책, 대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현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강신수를 막 조장을 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귀신의 힘을 빌리고 갓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행운이나 가져다 주는 그런 더러운 썩어 빠진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부흥시키고 변화시킬 대책, 남은 자, 내 백성. 자,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이사야 7장 3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7장 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자, 잠깐만요. 스알 야숲 동그라미 쳐보세요. 스알 야숲.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서에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요 스알 야숲이 큰 아들이에요. 맏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 큰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을 쓰세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뭐라고요? 네.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현실, 영적인 이런 부정적인 일들, 영적인 패역함, 영적인 교만, 영적인 우상숭배, 어두움, 이 시대를 고칠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남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리라. 남은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남은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받으리라. 이 남은 자, 도대체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럴까?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 사실은 성경 여러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도 한번 간단하게 좀 한두 군데만 좀 볼게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1장 4절 5절 용주가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지금도 있어. 근데 어떻게 존재해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냐?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세속의 가치관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아까 우리가 이사야 65장에서 그런 타락한 현실에
여러분 굴하지 않은 그런 남은 사람들이 있다. 남겨두었다. 내가 남겨두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었고 영적인 열망이 사라졌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을 이루실 거예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이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죠. 여러분 구약성경 스바냐를 한번 보세요. 스바냐. 스바냐 하박국 다음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오늘 요 스바냐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자, 13절 일단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요 13절을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해서 조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관점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사야 65장을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소상히 풀어서 설명할 텐데 이게 스바냐 3장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 대책이 없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해 있고 교만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대책을 마련하셨구나. 근데 그 대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요? 남은 자라고요.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 남은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남은 자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스바냐 3장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오직 한 가지로 오직이에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 경우에 따라 물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차순으로 의지하는 사람 말고, 경우에 따라 세상 권력, 힘을 의지하고 차순으로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오직 한 가지로, 오직 유일하게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고는 다른 빽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 다음 11절 중간에 보면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랬죠. 다시는 나의 성산에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남은 자의 두 번째 특징, 교만하지 않은 자. 교만하지 않으려면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나를 대속하신 은혜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교만의 이 습성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은 자의 두 번째 특징, 교만하지 않은 사람. 자, 세 번째 특징은 이제 그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주제와 비슷한 거긴 하지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보호받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보호받는 사람,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서 그 부흥에 쓰시지 않아요. 남은 자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너는 남은 자 되긴 글렀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남은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65장과 함께 스바냐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정말 피폐한 황폐한 이 시대를 부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을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가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